크리스마스 날 좀 무거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 위기인데 위기 의식을 갖지 못하는 아주 덤덤해진, 아, 그냥 자살했대 이걸로 끝나는 너무 많아서 그렇겠죠. 아, 저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대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자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 유일한 문제로 발견되기를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재앙 막을 길이 없고, 원한 적 없는 저주와 혼돈, 공허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대로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고 있는 변종혁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이라는 말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제가.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탈북민 출신 목회자로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많이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오늘도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99년도에 탈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 6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04년에 제 한국에 정착하였습니다. 저와 하나원 동기 기수 제 친구가 저 뒤에 있는데요. 저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아는 친구입니다. 제 예전에 진짜 한 5년 만에 만났나요? 만나가지고 저 친구가 했던 얘기가 지금도 이제 생생한데, 야, 우리 그때 친구들 좀 만났거든요. 야, 우리들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 변종혁이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 때 만났거든. 전도사 때. 그때 양복 입고 주일날 저녁인가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제일 성공했다고, 양복 입고 왔다고. 그래서 맞다고, 내가 제일 성공했다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왜 탈북을 했을까요? 행복해서 탈북한 건 아니겠죠. 제가 탈북한 이유는 의식주 때문이었습니다. 의식주. 입을 것, 먹을 것, 살 곳이 없어서, 살 집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탈북을 하지 않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탈북했다니까요.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아이러니한, 그게 북한입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제 꿈이 쌀밥에 돼지고기국을 먹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중국에 왔더니 그 꿈이 개꿈이더라고요. 강아지가 저보다, 그 북한보다 훨씬 더 잘 먹더라고요. 내가 꾼 꿈은 개꿈이었구나. 의식주는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근본적인 욕구잖아요, 이게. 이거 없으면 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잘 사는 사람의 기준이 뭐죠? 이거 많으면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사는 집이 크고 좋으면 그 잘 사는 거잖아요.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잘 사는 거잖아요. 명품 입으면 그거 잘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세상의 기준이 그거. 의식주가 풍부하면 사람 성공했다라고 해요. 잘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552만 가구라고 합니다. 552만 가구요. 반려인이 몇 명이냐?
1262만 명이라고 합니다. 반려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강아지가요, 주인 잘못 나면 의식주 걱정 안 합니다. 그죠? 반려동물이 주인 하나 잘못 나면 요즘은 장례식도 치러줍니다. 그죠? 장례식 값 엄청 나더라고요. 보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문화 공간도 있어요. 아이들의 그 아이들의 문화 공간도 있어요. 아주 복지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보면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자주 봤어요. 나는 아이를 유모차에 끌고 이제 가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강아지가 옷 입고 활짝 웃으면서 아니 짐승도 주인 잘 만나니까 의식주 걱정 안 한다니까. 여러분 주인 만났습니까? 그러면 의식주 걱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죠? 그래서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그 말이 지금 아주 잘 맞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의식주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반려동물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의식주 때문에 살아간다면 주인 하나 잘 만났을 뿐인데,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인생의 주인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오. 그죠? 우리의 신랑이시오. 그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의식주 때문에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북한에서요 지독한 가난을 이제 경험하게 됐거든요. 고난의 행군 시대라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공산주의다 보니까 이제 배급을 주잖아요. 근데 배급이 끊어진 시대, 94년부터 배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대를 이제 선포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몇 명이 죽었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300만 명. 한국 전쟁 때 죽은 이제 민간인 다 포함해 가지고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00만 명이 500만 명. 근데 전쟁도 나지 않았어요. 전쟁도 나지 않았는데 300만 명이 죽었다니까. 어느 정도 굶주렸는지 아시죠? 저는 시체를 보고 살았다니까. 시체를 보면서요. 저희 부모님들은요, 이제 중매 결혼을 했어요. 그냥 중매 결혼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냥.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우리 삼남매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맞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술만 먹으면 상을 뒤집고 엄마 때리고, 저희 엄마 데리고 이제 엄마하고 동생 없고 저 손잡고 이제 밤에 야밤 도주를 했던 기억이 있다니까. 그것도 눈이 펑펑 오는 그 시절에. 저는 너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라와가지고 정말 이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 내가 하필이면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생각 속에 부모에 대한 상처가 꽉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안 만나니 이제 안 맞으니까 이혼을 하신 거예요. 북한도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 아빠하고 이제 살게 됐어요. 엄마는 거의 도망가다시피 나갔어요, 그냥. 왜냐면 너무 맞고 시달리니까 도피하는 것이 그게 뭐 최고의 방법이니까 나가버렸어요. 아빠가 저희 삼남매를 이제 키우시는데
먹을 걸 아빠가 또 이제 이 다리가 하나가 이제 이 좀 불구해요. 그래서 저신단 말이에요. 탄광일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예, 아빠도 뭐 어떻게 신체도 변병하지 못하니까 우리 세 명의 그 고난의 인군 시기에 무슨 쌀이 있고 무슨 식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삼형제하고 아빠하고 해가지고 학교 간 적이 없어요. 학교 거의 못 갔습니다. 학교 안 가고 이삭주로 다녔어요. 이삭주로. 겨울에는 석탄 내다 팔고 또 나무에다 팔고 그리고 이제 이 가을에는 이제 이 뭐죠? 이삭을 주우러 다니고 또 이제 봄이나 여름에는 그때가 가장 심각한 이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풀 뜯어 먹고 살았어요. 저는요 그 산에 가면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그때 산에 가면 뭐가 독풀이고 뭐가 먹는 풀인지 다 알았다니까요. 풀 뜯어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풀 삶아 먹었다. 50년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왜냐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제대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하고 이제 아빠가 한계가 오니까 엄마한테 저희를 다시 짐짝도 아니고 이렇게 엄마한테 가라 해가지고 세 명이 또 엄마한테 이제 가게 됐는데 뭐 엄마도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중국에 식량 구한다고 나가버리고 또 우리 삼형제밖에 안 남은 거예요. 며칠 있다 오겠다던 엄마는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길에 나간 게 생겼어요. 그런 가운데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꽃제비가 뭐냐? 이제 거지 생활하는 거예요. 주워 먹고 빌어 먹고 도둑질해 먹는 그런 거지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탈북해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가다 죽거나 여기서 굶어 죽거나 가다가 잡혀서 총살해서 죽거나 똑같이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탈북을 감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11살, 12살이었어요. 예. 저는 11살 때 한국에 제가 이제 17살 때 왔잖아요. 17살 때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디 그 마트를 갔는데 11살짜리 이제 초딩이 엄마한테 이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니까 막 떼를 부르는 거예요. 막 사달라고. 내가 살이 날 뻔했다니까요. 내가 11살 때 저러지 않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게 이제 제가 탈북을 이제 감행하게 되고 11살 때 중국 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한 6년 정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교회 밖에는 도와줄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먹을 거 의식주 이거 해주니까 그냥 믿는 척 예배하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교회에서 이거 해결해 주니까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제가 13살 때 아마 다락방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13살 때 이제 복음 만나게 되고 이제 이 우리 협회의 그 도움으로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2004년도에 이제 오게 됐는데 중국에서 6년 살면서 6번 북송당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잡혀 나가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참 많이 맞았어요. 국가를 배신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국가에 대한 상처도 저에게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 때리냐. 국가가 나 배급 줬냐. 내가 뭘 줬냐.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목숨 걸고 중국 가서 살겠다는데 국가가 뭘 나한테 해준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한 상처도 부모님에 대한 상처도 이제 저에게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한국에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집 나오지, 정착금 나오지, 이제 뭐 자유가 있지, 예? 신분증 나오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뭐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맛있는 게 너무 많고 놀 게 너무 많은데 뭐.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늘 게임하고 게임 동력자였습니다. 게임 동력자. 늘 같이 이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얼마나 해야 됐는지 제 랭킹이 그 121위였다니까요. 그때 국민 게임이었거든요. 같이 늘 이제 PC방에 앉아가 죽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세월을 살아가는 가운데, 국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사회에 대한, 제도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 원망과 불평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마한테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왜 북한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아니 엄마가 나를 태어나고 싶어서 나 같은 인간을 태어나게 했겠냐고요. 근데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엄마도 피해자구나, 복음 깨닫고 나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아 덤벼라 하면서 이제 오기로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한계가 오게 돼가지고, 내가 뭔가 인성이 부족하고, 내가 뭔가 의지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이제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내 배경이 이래가지고 나를 자책하게 되더라고. 내가 못나서 그런 거구나. 내가 못나서.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쓸모없구나. 그래서 이제 자살을 2번 이제 제가 시도하게 됐거든요. 자살을 이제 하면서 제일 제 마음에 들었던 게 억울함이어서, 억울함.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런 고통을, 고난을, 이런 환난을 내가 겪어야 되냐, 이런 상처를 겪어야 되냐, 왜 나는 나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을 지경까지 나는 왔을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제 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함이. 근데 성경 이제 첫 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돼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구나.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세계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세계가 있었다니까요. 그래, 근데 이 태초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의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근원, 인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인간의 주인이 누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깨닫고 나가지고 뭘 이제 알게 됐냐면, 내가 근원을 잃어버렸구나. 근원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누군지 몰랐던 것이 진짜 문제지, 내가 근원을 잃어버린 거구나. 내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왔던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진화론을 믿어가지고, 진화론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 이 동물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이 동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동물. 그럼 우리 주인이 동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요.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그죠?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왜 영을 우리에게 주셨냐? 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냐? 우리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려면 인간에게 그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죠.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에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가능하잖아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또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무는 땅에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떠난 고기가,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물을 떠난 고기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땅을 떠난 나무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땅을 떠났는데, 근원을 떠났는데 아무리 의식주가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아무리 많아봤자 근원을 상실했는데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주인을 모르는데요. 생명의 근원이신, 또 우리 행복의 근원이신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이제 성경에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생명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인데 단절돼 버린 거죠. 단절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완전히 이제 타락을 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된 거예요. 떠나버렸다니까. 그런데 계시록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게 뱀이라는 말이 나오래요. 뱀. 창세기 3장에. 근데 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 이 계시록에 보니까 성경만큼 가장 오래된 책이 없죠. 또 성경만큼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도 없습니다. 성경만큼 가장 또 많이 팔린 책도 없어요. 그 성경에서만 지금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뭘 얘기하고 있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사단이 장악하게 돼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누가 장악했냐? 마귀가 장악해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린 거예요. 사단.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끊이지 않는데 왜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막을 수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라니까, 신분이 완전 단절 상태. 하나님과.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 우리의 행복이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의식주가 많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하냐고요. 아니, 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그 가수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 가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공했고 나는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나에게는 뭔가 2%가 부족하다. 그 2%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봉사도 해보고 사회에 기부도 해보고 열심히 해봤는데 뭔가 안 채워진다는, 그 2%가 안 채워진다. 그래서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이제 종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종교를 찾아다니는 가운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을 한번, 그러면 지역이 이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요. 성지순례를 다닌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니다가 이 성경이 그냥 얘기가 아니고 이게 역사 얘기고 이게 실제구나, 이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게 믿음이 생기게 돼버려요. 지금 이 사람의 본업이, 자기가 그래요. 자기의 본업이 뭐냐?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자기의 본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문제가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가,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인간의 저주, 재앙,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돼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아니, 그러니까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죽은 사람이 아무리 의식주가 많아봤자 뭔 소용이 있겠냐고요. 죽은 사람이 돈이 많아 뭔 소용이 있냐고. 죽었는데요. 근데 희한하죠. 죽었는데 살았어요. 좀비도 아닌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근원이 죽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 이제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상태 시체예요. 그 시체를 이제 이 사단이 그 시체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시체 지 마음대로, 그 시체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그게 우리였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그게 상태라니까요. 시체예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았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 그래서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사단이 그 죽은 상태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자기를 섬기도록,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를 섬기도록,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세상 풍습을 따라갔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세상 풍습을 이제 이 장악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성경에 보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돼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그러니까 이제 점치고 구슬 보고, 예? 접신하고 미신을 섬기고 제사하고, 왜 그럽니까? 그 무슨 짓이에요? 그게 사단을 섬기는 짓이란 말이에요. 사단을 섬기는 짓.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 우리 부모님이 너무 나한테 잘해 주셔가지고 제사 지냅니까? 부모님 너무 나한테 잘해 주셔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제사 드립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두렵잖아요. 혹시 뭔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 제사 하나 잘못 지내가지고 이제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지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이 뭔데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귀신 마귀가 뭐죠? 마귀는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자라니까요. 자, 그러면 귀신은 뭡니까?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없다고 해요. 하나님 없다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제 이 마귀는요 지금도 살아 역사해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만난 인간에게도 계속 역사합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그 모든 것을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 귀신이 누구냐? 속인다니까요. 귀신은 우리를 속여요.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틀린 생각, 망할 생각을 속인다니까요. 그리고 정신 문제. 이 정신 문제가 요즘 심각한 시대입니다.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대요. 아니 의식주가 많은데 생각은 어쩔 수 없는 거 없다니까요. 그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데 분명히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뚫린 성공과 같은데 원한 적 없는 공허와 허무가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멘탈의 문제라니까. 멘탈 정신의 문제라니까. 정신에 뭔가 불안한가. 분명히 그 마윈이라고 하는 알리바바의 회장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불안하대요. 자기는 언제 가장 행복했냐? 100만 원 벌 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지금 수천만 명의 이제 그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불안하대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평안을 찾고자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보고자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만남으로, 그래서 동호회 같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좋아하고 성적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어떤 사람은 일탈로. 제가요 이제 이 나이트 클럽을 영국에 2년 제가 살면서요 영국 가보니까 그런 문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바 문화가 잘 돼 있는데 거기 가면 그냥 이 술 마시면서 그냥 막 친구처럼 이렇게 파티처럼 그런 문화가 돼 있어요. 매일 금요일마다 갔어요. 그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영국에 2년 지내면서요. 일탈을 이제 하는데 뭔가 공허한, 제가 그렇다고 하나님 몰랐던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아는데 공허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에 뭔가 다른 방법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영국에 제가 마약도 했다니까요. 마약도 해봤어요. 감사하게도 그 마약이 제게는 효과가 없어가지고 참 감사한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잠깐 채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잠깐 채워주는 것 같아요. 거기서 놀고 알코올 마시고 뭔가 게임하고 거기서 춤을 추고 잠깐 이제 사람 만나고 뭐 하면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죠. 분열과 무엇인가 하나에 집착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붙잡았던 그 도구에 중독이 돼버려가는, 또 찾게 되잖아요. 그때 잠깐 맛봤던 그걸 또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공허한 마음을 계속 24시 계속 공허한 마음이 찾아오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 잠깐 맛봤던 것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한다 생각해 보세요. 중독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음이 불안하. 그럼 그거 왜? 그거 해소하려고. 이 내 마음과 그 생각을 다 잡으려 해도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이미 중독돼 버렸는데 그 끌고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파스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수학자이자 이 철학가인데 파스칼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식주 가지고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니까요. 못 채우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심각한 망상, 공상, 환상, 환청 이런 부분에 막 시달리게 됩니다. 제가요 가위를 참 많이 눌렸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눌렸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믿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가 않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 가위를 많이 눌렸다니까요. 막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리고 뭐 이제 헛것도 보고. 귀신 본 거 아니에요. 뭐 헛것을 봐요. 헛것을. 분명 귀신의 역사겠죠. 불안과 염려와 이 두려움과 우울증이나 이런 조울증 같은 부분들, 조현병, 수면장애, 뭐 이런 각종 정신질환에 이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만 파괴됩니까? 그 상태 속에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관계만 파괴됩니까? 건강도 파괴되고. 오늘 우리 친구가 안 나왔는데 우리 황은철이라는 친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기 생명까지도 파괴시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정신과 이제 정신치료하는 그런 이 시스템이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뭐 마음 정신 건강 회복, 뭐 이제 정신병 이제 이 의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을 여러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자살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에요. 자살을 왜 하냐? 살고 싶어서요.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한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살고 싶어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육신 문제라고 하는. 육신의 문제가 오게 돼요. 관계도, 생명도, 건강도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되고. 이렇게 살다가 죽음이라는 인생의 이제 끝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느냐? 성경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분명히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나와요. 귀신에 사로잡혔다니. 그래서 결국 내세 문제, 죽음의 문제가 뭐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게 내세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세 문제를 얘기하면 그럽니다. 가봤냐고 물어봅니다. 가봤냐고. 가봤어? 아니요, 저 안 가봤어요. 근데요, 성경에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돼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오래된 책,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 참 좋아요. 없으면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진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진짜 문제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끊을 수밖에 없는 내가 원한 적 없는 나와 상관없는 이 문제가 내게 지금 와 있어서 내 가정이 파괴되고 내 자녀가 망하고 내 가문이 망하고 나의 건강이 나의 정신이 나의 이제 삶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하면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것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겠냐? 이거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겠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만약에 있다면 진짜 이거는 큰 문제예요. 가장 시급한 문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여기서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모든 문제가 결국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잖아요. 배워준 적 없죠. 우리가 내 자녀한테 성격을 배워줬습니까? 뭘 근데 똑같아. 커보니까, 자라나 보니까 내 자녀는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랬는데 커보니까 나처럼 살고 있네? 나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절대 안 살 거야 했는데 자라나고 보니까 그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속에서 전달된 거 아닙니까? 전달됐다니까요. 자녀에게 가문에 내려오는 그 모든 부분들이 전달이 돼버린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후대 문제라고. 후대 문제. 후대에게 그대로 이 문제가 전가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3, 4대 망한다. 반드시 3, 4대 망한다. 우상 숭배하고 이 속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3, 4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또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또 요즘에는 명상을 하려고 해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봤잖아요. 영상에서 우리 봤습니다. 우리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중독 시대라니까. 중독 시대. 정신질환 시대라니까요. 지금 정신병동이에요. 정신병동. 자살을 여러분 보십시오. 국가의 재난이 뭐냐? 자살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자살의 문제, 그게 자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남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온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한 문제는, 모든 문제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를 구원할 자가 예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니어도 돼요. 근데 유일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 떠난 거라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자살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자녀의 그거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문제예요. 이게 유일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온 문제라면 내가 뭔가 잘하면 끝나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 문제가 왔다면 내가 뭔가 잘하면 돼요. 근데 내가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내가 뭐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떠난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 떠나는 그 상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 인간이. 이 세상이, 이 인류가 행위와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봅시다.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태어나신 배경을 얘기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이제 이 속에서 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겁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라고 되는데 이 다윗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누구냐, 구약의 인물들이거든요. 이 구약의 인물. 그러면서 1장부터 16절까지는 구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약의, 자, 구약은요 이제 이 예언된 책이고요. 신약은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책.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냐면요, 구약에 그토록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 오신 날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거든요. 크리스마스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북한에도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알고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뭔지.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전 세계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둠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수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 그래서 나를 구원할 자, 그게 예수 그 말입니다. 나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이에요. 직분이라면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는 일이 있는데 뭘 했냐?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뭘 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게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와 같은 우리를, 버러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곳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 사단, 이 사마귀의 일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니. 그리스도로.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요, 사단의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아무리 의식주가 많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와 그 채울 수 없는 그 마음과 생각의 그 상태를 계속해서 하나님 떠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의 원죄 문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저주받게 되는데 그 원죄, 나도 내가 원한 적 없는 그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이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문제,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이 뭐냐? 선물이다. 왜 선물이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이름을 믿는 자는, 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나의 모든 죄악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그걸 믿는 자는, 그걸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원래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 우리의 진짜 주인, 그 주인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죠? 이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면 내가 그와 함께 살겠다.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접이 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제가 이 나를 구원한 자가 아니고 구원할 자라는 말을 왜 했냐면요. 왜 제목을 이렇게 했냐?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왜 날마다 구원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속에 영향을 계속 받아요. 사단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단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붙잡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붙잡죠. 예수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잖아요. 그러면 상태로 넘어가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안한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 받았는데요. 예, 이 상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났는데요. 예,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떠났다는. 그럼 이게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김관식 장로님을 너무너무 이제 존경하고 사랑해가지고, 근데 제가 돈이 많아요. 돈이 엄청 많아요. 부자예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러면 제가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부자라니까요. 그러면 자그마한 선물을 하겠습니까? 큰 선물을 하겠습니까? 그죠? 아주 큰 선물을 하겠죠. 그죠? 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선물을 주겠죠. 가장 사랑하니까. 자, 하나님이 만약에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해가지고 주는 선물이 뭐예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의식주 아니라니까요. 의식주보다 더 큰 하나님 가장 큰 선물 구원 주신다니까요. 가장 큰 선물. 왜? 가장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친구를 비롯해가지고 또 초대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때까지 내 주인이 사탄 마귀 귀신이었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된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주인 바꾸는, 그래서 영접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을 놓쳤는데 그 주인을 붙잡습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우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같이 제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십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인 삼아 주세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정말 이 예수님을 0.1%라도 믿는다면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자녀의 삶,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주일날 하루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예배는 거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요. 성탄절이 오늘 하루가 성탄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이 성탄절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날이에요. 경배하는 날.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하고, 그래서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가 어떻게 되어지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게 뭐냐? 말씀. 하나님과 말씀 속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김선옥 권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딸이 이제 지금 이 바이올린 치는 스더가 있어요. 스더가 그 말씀 하나 들었는데 그 말씀에 굉장히 이제 그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 말씀 다시 보내달라고. 그 말씀 다시 보내달라고. 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래요. 말씀 들으면 삽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으면 살아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데 말씀을 놓쳤다. 주인 놓친 거고요. 전부 다 놓친 겁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이 속으로 계속 빨려들어. 왜냐? 사단이 살아있다니까요. 분명히 이 상태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세상신, 세상인공,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분명히 우리를 계속해서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인 바꿨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우리 가정의 주인도 우리의 산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현장에서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배경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들이는, 속이는 분명히 사단 마귀 귀신이 있음을 알고 속지 않을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옵고, 또 우리 처음 오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